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유년주일학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모를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을 나누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물로서 포도주 만든 기적이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인 기적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의 말씀인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 위로 걸어가신 거 대단한 기적입니다. 나병 환자를 살리신 거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이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든지 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든지 그런 기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물로서 포도주 만든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셨고 성경은 그것을 일부러 밝힙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라. 왜 그렇게 더 생각합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합니다. 기독교가 잔치집과 같으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잔치집, 기쁨의 종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첫 기적이 나왔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마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라는 그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인생은 무언가 모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번역에는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다 했다 말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인생은 무언가 모자란다. 참 인간은 왜 그렇게 연약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사람 창조할 때 바위 덩어리로 사람을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단단했을까. 아니야 쇠덩어리로 사람 만들었으면 얼마나 단단하겠냐 이거지. 그런데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흙으로 뭘 만들어 보면 아시는 것처럼 물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으면 철벅철벅해서 모양이 안 나옵니다. 또 너무 물기가 없으면 퍼석퍼석해서 잘 끼어집니다. 그 정도로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89편에 보면 에스라인 에단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럽니다. 참 인간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놓을 게 없어요. 사람 보면요 금방 건강하다고 큰 소리 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 떠났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갔어. 그럴 정도로 참 옛날에 여러분들 얼마나 건강하고 좋았습니까? 옛날에는 말이에요 소주병 사이다병 담아 이빨로 하면서 뺐는데 이제는 그거 다 없어지고 틀리해 댕기고 말이에요. 참 인간이 연약한 거 말로 못합니다. 그 남자의 평균 나이가 뭐 70 몇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는 좀 더 살더라고요. 여자 평균 나이가 거의 80에 가까워요. 그 제 생각으로는 그 여자들은 보면요 맨날 허리 아프다 하고 쑤신다 그러고 어깨가 결린다 그러는데도 남자보다 더 오래 살아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자들한테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갈빗대로 만들어서 좀 나은가 보다 그러지만은 원재료가 흙이니까 인간은 연약하게 무너지더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연약 참 말로 다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자랑합니까? 뭘 자랑합니까?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 토론토에서 이 한약방에 한 귀퉁이를 빌려가지고 간판 하나 붙였습니다. 니시 선생 건강훈련소라 그래가지고 아마 이 어른이 일제시대 때 니시라는 선생님 밑에서 건강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건강하더라. 그러면서 토론토에 있는 교민들에게 건강 훈련을 시켜준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자기 스스로도 건강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 난 그분 다 내 건강 교육을 안 받아서 난 잘 모르는데, 그분 대충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주무실 때도 그냥 요도 안 깔고 침대도 안 주무셔. 맨 바닥에다가 담요 같은 거 하나 깔고, 덮는 것도 이불 시트 같은 거 하나 덮고 그렇게 주무시고, 주무실 때는 목침 베고 주무시고, 아침 저녁으로 냉수 마찰하고, 캐나다 겨울 그렇게 추워도 베란다로 나가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베란다 나가가지고 찬 공기 마시고 건강 관리를 그렇게 했어요. 뭐 잡수가 안 잡수 난 그거 몰라요. 한 번은 그 한약방에 그 주인 집사님이 저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만 목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그래요. 그럼 왜요? 그러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주치가 그렇게 시켜서 내가 건강 진단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 그 어린 연세가 84시예요. 84시인데 엑스레이 찍고 울트라사운드하고 피검사, 오줌검사, 할 검사는 다 했어요. 판검사는 못 해봤지만 할 검사는 다 해봤어요.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한 말이 영감님 몸에는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손 한번 보세요 그래요. 손 또 보라는데 안 볼 수 있습니까? 또 봤죠. 보니까 어린아이 손 같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노인인데 매끈매끈해요. 그러면서 그걸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한 100수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100살은 살겠대요. 그런데 내가 못 삽니다. 그럴 수도 없고 막 그렇게 사십시오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소식 들으니까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더라고요. 자기가 뭘 먹고 안 먹고 건강 관리를 하지만은 인간이 한번 쓰러질 때는 퍽 하고 쓰러지면 끝이에요. 뭘 자랑할 거예요? 뭘 내세울 거예요? 인간이 위대한 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인간을 가만 보면요. 지금도 뭐 동계올림픽을 하고 뭐 여름 서머 올림픽도 합니다만은 뭐 100m를 갔다가 뭐 캐나다의 도노반 베일리가 11초 얼마이다. 요 최근에는 10초 얼마다 그러고 야단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잘 뛴다는 거죠. 그러나 짐승은요. 사람보다 더 잘 뜁니다. 여러분. 치타나 사자들 뛰는 거 보세요. 지금 사람보다 엄청나게 빨리 달립니다. 올빼미들이 밤눈 밝은 거 또는 부엉이가 소리를 듣고 짐승들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코끼리는요 100km 밖에 있는 소리도 들린대요. 그 정도로 예민한데요. 인간이 뭐가 위대합니까? 사람은요 나이만 조금 들면 그만 그때부터 막 불편해져요. 저도 요즘은요 성경 읽으려면 안경부터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짐승들 안경 끼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안경 껴야 돼요. 뭘 들으려면 그러다가 보청기 끼야 돼요. 짐승들 보청기 끼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잘 살아요 여러분. 인간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위대한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뭘 먹었다 안 먹었다? 글쎄요. 인간이 위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체적인 것은 제가 이만큼 이야기를 하십시다. 좀 더 이야기할까요? 육체적인 이야기요. 제가 뭐 좋아한다 그럽니까? 이거 기억 잘하면 내가 또 못 오잖아요. 여러분 설교 듣고 좀 잊어버려야 제가 다음 또 와서 해도 그 처음 듣는데 하는데 너무 기억 잘하면 제가 못 옵니다. 또 오라 할 사람도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저는 어디가나 잠자는 걸 좋아합니다. 어디 가서 틈만 있으면 잘라고요. 좀 더 자자 그러는데 한 번은 제가 이 독일의 베를린에 연합부흥회가 있어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연합부흥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제가 보통 부흥회 가면 자노라고 어디 관광을 안 다니거든요. 하다치 가면요. 목사님 여기 대단한 구경거리가 있는데 이거 보면 좋습니다. 어떤 데는요. 산 안에 들어가 산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산 속에 들어가면 동굴이 있어요. 동굴 속에 이 보트를 탈 정도로 호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러고 또 세상에서 가장 가는 정말 그 밀가루 같은 모래가 쫙 뿌려져 있는 산도 있고요. 희한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희한한 데가 많아도 내게는 하나도 안 희한하기 때문에 저는 안 갑니다. 그런데 베를린에 갔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목사님 여기 좋은 관광지가 있는데 안 가보실래요? 그래요. 제가 별로 입맛이 안 땡기는데 그래도 뭐 뭔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요, 나치스가 유대인들을 잡아서 학살했던, 생체 실험했던 그 수용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입맛이 쭉 땡기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왜요? 내가 TV로도 봤고 소설로도 봤고 보고 싶더라고요. 그때 유명한 그 수용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뮌헨 근처에 다카우라는 형무소가 있고 아우슈비츠가 있고, 그 다음에 베를린 인근에 있는 작센하우젠이라고 있어요. 그 독일에 있는 교포들은요, 작센하우젠이라 안 그럽니다. 작살하우젠이라 그래요. 사람을 죽여 작살을 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베를린에서 점심을 먹고 베를린에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승용차로 갔어요. 그러니까 철조망에 처해진 이런 장소가 보여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좀 으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오른쪽으로 집이 하나 있어요. 저기 벙커인데 저런 데서 재웠대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니까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에 들어가 봤습니다. 기념관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이 기계가 하나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스가 전쟁 비용을 마련하려고 미국의 달러를 갖다가 위조하던 위조 지폐기 만드는 거래요. 위조 지폐기래요. 그래서 그러냐? 또 들어가 보니까 그때 유대인들을 수용하면서 재웠던 모포가 있어요. 모포는 아니에요. 그냥 광목 이렇게 사이에다가 지푸라기 넣어가지고 깔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독일 북부가 굉장히 춥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들의 뺐었던 가방들, 무슨 그 뭐 이빨들 뽑아냈던 그 금이빨들, 뭐 그런 거 사진으로 다 보여줘요. 좀 끔찍하지만은 그 현장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럼 마치고 나오니까 또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기 뭡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생체 실험했던 데래요. 지금 뭐 일본이 생체 실험했던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까지 왔으니까 또 봐야죠. 그 방을 들어가 보니까요, 입구에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 이쪽에 보니까 벽에 요만한 찬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 바리칸 같은 넣어놓던 그런 찬장이에요. 들다 보니까 이 메스, 이 수술용 칼료를 몇 개 놔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 강단보다도 조금 폭이 있는데 요만한 거예요. 그 요만해요.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손톱만한 타일을 탁탁탁탁탁 박아놨어요. 여기만 되게 여기서 생체 실험했던데, 사람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관 알잖아요. 박스 안에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님들이 뭐 그때 살아계세요. 그냥 자기들도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치스가요, 최고위층에서 선물할 때에 가장 최고급 선물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당시 최고급 선물이요, 마치 아그 핸드백 하듯이 사람의 피부로 만든 가방, 사람의 피부로 만든 장갑, 사람의 피부로 만든 지갑, 그 최고급 품이었대요. 사람을 그렇게 포를 뜬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생체 실험을 했는데요, 그냥 벼를 쭉 가르는 거죠. 뭐 살아난 사람도 될 수 있고 죽은 사람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영하 30도에다 사람을 담굽니다. 영하 30도에 담궜다가 5분 만에 꺼냈을 때, 10분 만에 꺼냈을 때, 1시간 뒤에 꺼냈을 때 그 사람 다 해보면 위는 어떻게 돼 있고 폐는 어떻게 돼 있고 간은 어떻게 돼 있고, 그거 조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하 20도, 영하 5도, 거기에서 5분, 10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뜯어 밝혀본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인간을 보면요, 뭐 있는지 아세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누 한 7장 만들 수 있는 지방질이 있어요. 뚱뚱한 사람은 한 8개 나오겠지만은 보통 한 7개 나와요. 그 다음에 설사약 한 봉지 정도 만들 수 있는 마그네슘 조금. 그 다음에 성냥개비 불 붙일 때 쓸 수 있는 거, 성냥개비 한 2,500개 만들 수 있는 다예요. 인간을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위대한 거지.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육체는 그렇다 하십시다. 그러면 지식은 어떠냐? 사람의 지식 대단하잖아요. 이 머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인간이 아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주를 몰라요. 옛날에 석학이라 그러면요, 누구냐면 공자님입니다.
어떤 아이가 공자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공자님,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돼요?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한 5,000개 된대요. 그 다음에 뭐 천체망원계로 보면요, 헤아리지 못해요. 그냥 억수로만 딱 그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공자님이 물었습니다. 공자님,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됩니까? 공자님 또 체면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계시니까, 야, 나는 너무 그리 멀리 있는 거는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공자님 속 눈썹은 몇 개입니까? 사람은 너무 멀어도 모르고 가까워도 모르고 지식이 한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한테 따질지 모릅니다.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인간이 그래도 달나라를 탐사하고 저 목성이니 금성이니 우주를 탐사하는, 그래도 이 은하계를 탐사하는 그런 인간인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실 여러분, 현대 과학 문명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한 거 보세요. 나는 컴퓨터를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그거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면 온 세상을 돌아다니잖아요. 참 무서운 기계예요. 그런데 컴퓨터에 재미난 조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컴퓨터도 이 자료를 넣어야 돌아가거든요. 어떤 사람이 컴퓨터에다가 뭘 넣었냐면요,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각가지의 자료를, 막 세계적인 자료들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에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힘 안 들고 돈 버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고 엔터를 탁 누르니까요, 모래시계가 탁 나오더니만은 불이 끔뻑끔뻑합니다. 전부터 힘 안 들고 돈 버는 비결 배우시려고 아주 집중을. 그러니까 불이 딱 꺼지고 한 줄이 쫙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컴퓨터가 해결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랑할 것 아닙니다. 내세울 것 아닙니다. 그러면 자, 인간의 육체에 연약하다고 말씀드렸죠. 장담할 것 못 됩니다. 지식 한계 있습니다. 그럼 신앙적인 것은 어떨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그거 율법에 말하지 않느냐? 율법을 지켜라. 그때 청년이 말합니다. 그거요, 내가 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다 지켰대요. 인간은 완벽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한 가지 부족하다. 인간은 늘 부족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드린 말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사랑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나 내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나는 늘 부족하다. 이거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본문에 보면 한 결혼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인데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이에요. 그럼 두 남녀가 약혼하고 나면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이 달라집니다. 남자는 내가 결혼하면 저 여자를 데리고 와 살아야 되는데 살 집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처음 오신 주님이 우리와 약혼했잖아요. 그러면 공동잔치 결혼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그래요. 집장만 하러 가신 거예요. 천국에 우리 있을 곳. 그러면 신부는 뭐 하느냐? 신부는 그때부터 정족 관리를 합니다. 지금 이 남자 예수 그리스도와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맺어지고 난 다음에는 내게는 더 이상의 신랑감이 좋은 사람이 와도 나는 놀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나는 이미 약혼했기 때문에. 이게 내 정조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내 정조는 저 남자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 한번 만난 다음에는, 예수 믿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예수 안에서 살게 한 다음에는 뭡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
세상 부귀 영화, 명예, 행복 다 버리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가 약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다른 신랑에게 눈 돌리지 마세요. 다른 신랑에게 눈 돌리면,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양가 부모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양가 부모들은 의논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 짝을 지었는데 결혼 일자를 언제 하지요? 결혼 날짜는 보통 유대 전통은 약혼하고 결혼하는 것을 한 6개월 정도를 봐요. 그런데 이제 양가에서 의논합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신랑 아버지가 결정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그녀가 그 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신랑 아버지거든요. 그건 주님이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 다 유대 전통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논합니다. 그럼 연회장은 누구를 합니까? 아무개 랍비가 좋잖아요. 줄에 아무개 랍비를 시킵시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 오잖아요. 그 사람들 유대 전통은요, 결혼식을 보통 7일 동안 합니다. 그럼 음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들이 제일 많이 준비하는 것이 3가지입니다. 떡이 있어야 됩니다. 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고기, 소고기든 양고기든 있어야 됩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집엔 손님이 얼마나 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집안이 별로 크질 않아서 한 50명 올란가요. 우리 집안 좀 큽니다. 한 100명은 오겠죠. 150명은 올 겁니다. 그럼 7일 동안 먹어야 할 양,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되겠다. 계산 나와요. 양을 몇 마리 잡겠다. 계산 나와요. 떡 얼마나 할까요? 얼마. 포도주 얼마만큼 마시겠지. 다 계획했습니다. 6개월 계획했습니다. 1년 계획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사람들이 아무리 꿈을 꾸고 계획을 잘 해도 언젠가는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을 때 이 자식 망할 거다, 잘못될 거다, 빌어먹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 아들 잘 되리라 생각하고 내 딸이 잘 되리라 생각하지만은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내가 이 사업을 벌려놓고 시작하는데 이건 안 될 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되리라 꿈을 가지고 목사님 모셔서 개업 예배하고 뭐 구설하고 무당들은 별을 하겠지요. 그 인간의 뜻대로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모자란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귀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생을 장담하고 살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갈 길을 모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할까 답답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어. 그냥 앞에 의자에 머리를 대고 그냥 밤새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입을 많이 벌려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는 그런 줄 알았구나. 난 몰랐는데 그런 하나님 아니야. 다 알아. 여러분 시집간 딸이 오래간만에 친정에 왔습니다. 보고 싶던 딸입니다. 딸 보고 묻습니다. 야 너희 시어머니 어떻더냐 시아버지 어떻더냐 잘해주시더냐. 아마 우리 시아버지 너무 좋아 시어머니 너무 좋아 시동생 참 좋고 그러면서 시집 이야기 한마디 안 합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다시 이제 남편에게로 가야 할 때 아버지랑 같이 예배드리고 아버지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가야 될 때 그냥 딸이 엄마의 무릎에 탁 엎드려가지고 그냥 웁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우는 그 모습을 볼 때 엄마는 압니다. 내 다 안다. 덩어리 어루만져 주시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엎드려서 주님 답답합니다. 내 다 안다. 다 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느냐. 포도주가 모자랄 때 어떻게 할까? 인간이 자기를 내세우고 장담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유대의 랍비에게요 나이든 중년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저희들이 상담하러 왔습니다. 무슨 상담인데 우리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나이도 좀 벌써 듬직한데 무슨 이혼인가 싶어 기가 막히지만은 근데 우점니가 왔으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한테 뭐 상담하러 올 때요, 목사 말 듣고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처음 자기 마음이 딱 결정하고 목사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됐어요. 알았어요. 이제 그거 안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하고 안 돌아가요. 알겠습니다. 켜놓고 제가 할 일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비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헤어져라. 예, 헤어집니다. 그런데 뭘 상담하러 왔어? 뭐 때문에? 그러니까 예, 우리가 둘이 헤어지면서 다 의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시집 올 때 피아노 가져왔으면 가져가고, 이 사람이 결혼할 때 자동차 가져왔으면 자동차 자기 가져가고, 우리 둘이가 돈 모아가지고 집을 샀으면 팔아가지고 반을 딱 나눠가지고 가져가기로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우리 라삐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뭔데? 우리가 그동안 살다 보니까 아이를 9을 낳았는데 이거를 딱 나누기가 참 곤란하네요. 누구는 5 가져가고 누구는 4 가져가고. 그 라삐가 솔로몬 같아서 반을 딱 나눠서 가져가라 하면 될 건데 솔로몬이 아닌지라 가만히 생각하다가 1년만 더 살아라. 그럼 애기 하나 더 낳으면 딱 맞잖아요. 그러지만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고서는 갔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두 내외가 찾아오질 않습니다. 저 길에 알아서 헤어졌는가 아니면 그냥 사는가 했는데 어느 날 길 가다 보니 두 내외가 손을 잡고 달랑달랑 가요. 그래서 여보게 자네들 뭐 그때 뭐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뭐 이혼한다 뭔데 하더니만 어떻게 됐어? 이렇게 예, 저희들 라삐님이 시킨 대로 1년을 더 살았지요. 살다가 아기를 가져서 낳고 보니까 쌍둥이를 낳아버려가지고 아직도 홀수입니다. 그러더래. 사람은 꿈대로 안 됩니다. 생각대로 안 돼요. 인간은 지식도 모자라고 건강도 모자라고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제가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어떻게 할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 모자란데 인생에 모자람이 있대. 잔치집에 창피당하게 했어. 손님들이 와 있는데 포도주 모자라면 이거 망신이야. 해결 좀 해줘야 안 되겠느냐. 어머니 내 때가 안 됐는데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물을 떠서 여기 돌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게 물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아는 설교지만은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 갖다 부어라. 갖다 부었습니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줘요. 포도주였습니다. 최고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하인들 보고 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면 포도주가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물을 떠서 항아리에 갖다 붓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떠서 다시 한번 가져가게 합니까? 그 사이에 예를 들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 항아리에서 요즘 같은 포도주스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타가지고 휘 쪄가지고 시퍼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포도주 가져왔습니다 하면 뭐 취했겠다. 그냥 마셔보고 좋다. 그 당시에 포도주스 가루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릅니다만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물 갖다 부었습니다. 자기들이 물 갖다 부은 거예요 지금. 그 부었어요. 그 물 갖다 부은 그것을 그대로 떠서 또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직접 물 갖다 주자냐고 한번 갔다가 돌아옵니다. 왜요? 순종이란 거예요. 물 갖다 부으라 그럽니다. 이 양반이 왜 물 갖다 부으라 그러지?
그 뜻을 갖다 주라 그럽니다. 이거 누구 뺨 맞을 짓을 시키는 거예요. 연회장이 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우리를 보고 명령하기를 물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갖다 부었어요. 자기들 갖다 부은 물입니다. 그냥 그 뜻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순종할 줄 아느냐. 이게 화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물을 지금 여기서 떠서 바로 연회에 갖다 줄 수 있지만은 한 단계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왜 물 갖다 부으라 그러지? 갖다 부었어. 왜 떠서 연회에 갖다 주라 그러지? 물을 뭐 타는 것도 없이 맹물 갖다 가져가는데. 그러나 역사의 기적은 누가 체험합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적을 누가 체험하냐면 물 떠다 나르는 사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 준다 그랬는데 내가 뭐라 그럽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후손 삼자 그랬는데 백세의 날 아들 그거로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 주신다 그랬는데 이거 죽여버리면 또 언제 자식 봅니까? 질문 안 나오겠어요? 그리고 또 질문 나옵니다. 하나님도 사람 죽여서 제사 받습니까? 나는 이방 사람들이 사람 죽여서 제사 드리는 거 아들을 죽이는 거 난 봤지만은 들었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도 자식 죽입니까? 많은 질문이 있지만은 하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봉급 이거 받아가지고 우리 못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11조를 바치라 그럽니까? 장사가 되겠습니까? 장사가? 지금 돈 번 것도 얼마 없는데 여기서 11조 떼버리면 뭐로 우리가 또 물건 사옵니까? 참 하나님도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더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참 교회를 잘 나오시는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하면 자기는 교회를 잘 나오는데 영감되는 신랑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자기를 교회에 못 나가도록 막지도 않고 잘 나가라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안 가요. 그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짝으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짝 신앙 이거는 참 외롭습니다. 나는 때로는 교회 가서 두네 회가 다 같이 와서 앉아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저 우리 신랑은 저 교회를 안 나오는데 목사님 우리 신랑 교회 나오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신랑이 왜 교회 못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요 우리 남편이 등산을 너무 좋아합니다. 등산을 억수로 좋아하는 거예요. 허벌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할게는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허벌나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토요일까지 일하고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니까 딱 등산 갈 날은 언제냐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면 뭐 새벽기도 가듯이 나가가지고는 산에 가 늦게까지 있다가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하니까 교회에 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 해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내가 저 사람을 교회에서 옛날에는 세례도 받았다니까 교회에서 집사로 탁 임명을 하면 호가 탁 꿰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나 싶어서 당회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그 아무개 집사 그 여자 집사 남편 알죠? 그분이 사람은 착하고 옛날 세례도 다 받은 사람인데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못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그분을 집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도 방법이라면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다음 10년에 들어갔을 때 아무개시 우리 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임명을 했어요. 그때부터 아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남편을 협박을 했습니다. 당신 등산 가지. 주일날 등산 가면 벼락 맞을 줄 알아.
산의 꼭대기에 벼락 치면 당신 제일 먼저 맞을 줄 알아. 주일날 등산을 가다니. 당신 교회 집사인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등산 안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앉았는데요. 교회 예배가 안 됩니다. 등산 갈 생각이니까요. 등산을 갔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맨날 산에 올라갔던 소리 들으니까 이 열불이 나서 못 있겠단 말이야. 목사님도 산에 올라간 이야기 그만하시든지 자꾸 하니까 아이디어가 딱 떠오릅니다. 무슨 아이디어냐면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등산 갈 생각하면 이건 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일 교회 와가지고 뭐 등산 갈 생각하면 죄예요. 이건 죄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등산을 가가지고 오늘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회개하는 영혼이 더 낫다. 그런 생각하니까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 부인을 불렀어요.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지금까지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서도 맨날 등산 생활하는 게 얼마나 악하냐. 차라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데 내가 등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내가 오마. 그게 낫다니까. 부인이 뻔한 소리인지 알거든요. 하도 불쌍해서 한번 갔다 오소.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번 토요일 일하고 주일날 날씨가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등산 가라 허락하신 줄로 믿고 나쁘면 가지 마라 한 줄 알고 안 갈 테니까 하나님한테 맡기자. 그것도 부인이 또 그럽시다. 월, 화, 수, 목, 금, 토 잤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에? 나빴겠어요? 마음을 곱게 쓰세요. 날씨가요 억수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요, 남자 집사가 하나님이 허락한 날이야. 하나님 날 뭐 등산 가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그동안 먼지 교회 나가려고 못 가졌던 먼지 묻었던 먼지 그 배낭을 꺼내가 툭툭툭 다 털고 거기에다가 라면도 넣고 칩스도 넣고 초콜릿도 넣고 사과도 넣고 배도 넣고 잔뜩 짊어지고 등산화 탁 신고 탁 났는데 다리에 힘이 쭉쭉 오는 거예요. 야, 나도 내 건강 생각해야지.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내가 등산 간다. 이번 어딜 갈까 생각하다가 오래간만에 가는데 좀 멀리 가자. 그래서 멀리 갔더니 멀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멀리 가가지고 산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다리에 힘이 쭉쭉 오는데 착착착 올라가는데 중간 쭉 갔는데 젊은 사람 밑에서 야호 야호 합니다. 저런 걸 무슨 등산이라고. 또 올라갔어. 꼭대기 정말 오래간만에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서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초콜릿도 먹고 칩스도 먹고 하니까 배가 띵띵하게 불러오는데요. 바로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식곤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잠깐 자고 내려간다고 해서 이제 판차를 딱 깔고 나무 그늘 밑에 딱 놓은데요. 바람이 솔솔솔솔 부는데 눈이 거물거물 가버렸어요. 그러고는 딱 깨보니까요. 잠깐 잤어요. 근데 잠깐이면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깜깜한 밤이 된 거예요. 근데 비가 올라 그러는지 하늘도 새카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시계를 꺼내봐도 보이지도 않고 큰 밤이 비가 오는지 몰라. 사람들도 그 내려가면서 좀 날 좀 깨워서 내려가지. 그 누가 올라왔다고 자기를 깨워요. 와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속으로는 원망스러워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 하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요. 진짜 아무도 없어 하니까 진짜 아무도 없어 그래요. 메아리밖에 안 치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점심 먹은지를 생각해가지고 배낭을 다 쑤셔 넣었어요. 뭐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도 몰라요. 남의 밥그릇도 넣은지도 몰라요. 막 그자도 쑤셔 넣고 탁 얼러매고. 그리고 등산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내려가자. 산만 내려가면 동네에 있을 거고, 그럼 내 동네 가서 물어가지고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돌아가야 된다. 내려옵니다. 나무 덩굴에 넘어지고 가지에 치이고 막 툭탁툭탁 내려오는데요. 이게 뭐 보여야죠. 근데 내려오는데 언뜻
생각하는데 아까 내가 올라올 때 그 절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내가 가면 큰일이야. 그 상당히 절벽이 높던데. 그런데 갑자기요 미끄덩 하는데 그 절벽인지 다른 절벽인지 뭔지 모르는데 사람이 막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와 싶었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절벽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뭘 잡아야 어쨌든 브레이크 걸리고 쓸 거 아니에요. 막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잡으니까요 손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손에 뭐가 하나 탁 잡혀요. 그래서 탁 잡았는데 몸이 덜렁합니다. 한참 내려왔어. 그런데 뭘 보여야 내가 얼마나 떨어졌구나,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는가 이걸 아는데 깜깜하게 알 수가 있어야죠. 사람은 봐야 짐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 하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기야 그 밤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 나무에 매달리는데요. 점점 팔에 힘이 빠지잖아요. 매달리는 것도 한도가 있지. 매달리는데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쯤 되면 집사가 뭐 하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요. 난 여러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사가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오늘 주일인데도 교회를 안 갔다 왔고 하나님이 혼을 내시는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다시는 주일을 등산 안 갑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로 주님만을 믿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철저하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말씀하세요. 주여 믿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는 주의 명령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를 지키라고 하면 주의를 지키고 가라 하면 가고 안 가라 하면 가지 안 가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무개 집사야 그래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기서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주님. 네가 그렇게 살고 싶고 나를 보고 기도하기를 나를 믿는다 그러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순종하겠다 그러는데 그대로 하겠느냐? 예 믿습니다. 뭐 믿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믿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손을 놔라. 손 놓으래요. 못 놓습니다. 네 날 믿는다면서 믿죠? 믿습니다. 그럼 손을 놔라. 손은 못 놓습니다. 왜요? 손 놓으면 박살나거든요. 뭐 밑에 보여야 하잖아요. 근데 하도 미끄러져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거의 다 밑바닥이 다 됐는데 손만 놓으면 되는데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 손 놔라. 집사는 못 놓습니다. 너 나 믿는다면서 믿지요? 손 놔라. 못 놓습니다. 하나님이 지겠어요? 집사가 지겠어요? 둘 다 팽팽해요. 그러니까 그 집사가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믿죠? 그러면 손 놓겠습니까?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11조는 못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주님 나는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내 저놈은 용서 내 못합니다. 저놈은 내 원수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놈을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놓고 주의 말씀에 의하여 성소주의를 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11조 생활하고 이것이 기적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하면서 왜 우리 가정에는 기적이 안 일어날까? 왜 우리 가정에는 기적을 못 볼까?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봤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해봤습니까? 바로 그게 달린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가지는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곳에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는 성도의 삶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십시다. 변화의 삶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변화의 삶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설교를 시작했죠. 왜 예수님께서 물로써 포도주 만든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변화의 기적이 있어야 성도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 안 되고 기적만 보면요 신앙생활 그렇게 안 돼요. 성도는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어떤 변화인데요? 여기 물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물과 포도주 있었어요. 물하고 포도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 액체란 면에는 공통점이에요. 쌍이점은 뭐냐? 틀리는 건 뭐냐? 물을 마시면 시원해요. 시원하다. 그렇잖아요. 포도주는 어땠는데요? 포도주는 마시면 취합니다. 포도주가 내 몸에 쓰고 들어가면 제가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도 할 수도 있고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내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잠깐만. 대답하기 전에 아주 신중하게 해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할 때는 여러분들 제가 답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물입니다. 포도주입니다. 그렇게 나왔다가는 큰 봉변당해요. 근데 그래도 질문을 해야죠. 여러분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또 겁을 내서 또 말라. 여러분 물은 아닙니다. 맹탕은 아니에요. 포도주냐? 보통 이 요한복음 2장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포도주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는 아니란 말합니다. 포도주가 아닌 이유, 여러분 1인분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취하고 변화되는 것처럼 나 때문에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부모가 변화되었다면 포도주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남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나는 잘 믿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변화를 주지 못했다면 포도주 아닙니다. 좀 부끄럽죠.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며느라기를 보고서 시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같은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감동을 주었고 변화를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들 물도 아니요 포도주도 아니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럼 뭔 얘기죠? 제가 답을 드리죠. 이 답을 드리면요 사람들 다 웃어요. 여러분도 웃을 거예요. 그러나 웃으면서 여러분들은요 실제로 울어야 됩니다. 웃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괴로워야 돼요. 왜요? 난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물도 아니요 포도주도 아니면 우린 뭐냐? 포도주스예요. 포도주스는요 포도주와 색깔이 같아요. 맛도 비슷해요. 그러나 포도주스 마시고 사람은 취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책 가지고 다닙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럽니다. 때로는 신방도 다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 교육자들 또는 찬양대원들 다 합니다. 색깔은 포도주와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다 포도주스로 사는 거예요. 참 마음 아파야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로 하여금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포도주가 되려면요 포도알을 따옵니다. 포도알을 따와가지고 그걸 큰 목욕통 속에다 넣어요. 그러면 사람이 신발을 벗고 그 목욕통 속에 들어가서 막 밟습니다.
그러면 포도알이 터져요. 어떤 거는 발가락 사이로 막 끼어 나와요. 발바닥에 짓눌려요. 찢어져요. 그 찢어지고 터진 것들이 썩어가지고 나온 게 포도주예요. 어떻게 포도주가 되는지 아세요? 나라는 알, 나의 교만과 오만과 자존심과 고집과 이것들이 다 밟혀야 돼요. 다 밟히고 터지고, 남편에게 밟히고 자식에게 밟히고 형제에게 밟히고 터지고 이끼어지고 난 다음에 썩어서 죽어서 나온 것이 포도주예요. 근데 여러분 안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포도알 그대로 있겠다 그러거든요.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썩어야 돼? 왜 내가 병신이 돼야 돼? 난 못해. 그러면 포도주스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포도주가 되라는 거예요. 썩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적을 못 보잖아요. 남편을 변화시킵니까? 아내를 변화시킵니까? 내 자신은 그대로 사는데요. 오래전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캐나다에 이민 갔을 때요, 75년도 이민 갔는데, 그래가지고 77년에 제가 토론토에 와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토론토 밑에 있는 런던랜드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또 다른 분에게 맡기고 제가 토론토에 와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는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뭐 교인이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있는 일꾼도 적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도 하고 때는 유연주일학교 설교도 해주고 또 중고등부 청년들 성경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남의 예배당 빌려가지고요. 참 제가 고생을 억수로 한 사람이 머리 허연 거 보세요. 여러분들 다 고생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름 수양회 같은 때는요, 제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해 여름입니다. 대학생회 회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목사님, 금년 여름 수양회 목사님 가셔야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안 간다. 그러니까 왜요? 갑자기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얘는 갑자기 아니라 이제 너희들 담당하는 전도사님 있지 않느냐? 전도사님 모시고 가라. 그러니까 목사님 갑자기 그러면 안 됩니다. 금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고 내년부터는 안 가도 된다는 거야. 그것도 뭐 내가 아이들 무슨 큰 못 쓰셨다고 난 절대로 못 간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금년이 마지막이다. 알았지? 금년 마지막.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수양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양회는 어디서 하느냐? 그러니까 저 어디 공원에 있는 그 캠핑장에서 한대요. 그 좀 수양관 들어가서 하면 얼마나 샤워 시설도 좋고 침대도 좋고 좋은데, 또 캠핑장 텐트 쳐놓고 그 안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밤에는 춥죠, 낮에는 덥죠, 바닥은 울퉁불퉁한데 저거는 그게 좋대요. 하긴 뭐 돈이 없으니 그랬겠죠.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토론토에서 한 2시간 반쯤 되는 데를 갔습니다. 그 대신 제가 이제 조건을 냈습니다. 나는 저녁 설교 3번만 한다. 낮에 아침에 프로그램을 너희들이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 알아서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첫날 지내고 둘째 날 지내고 셋째 날 저녁, 내가 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걸 뭘 할까? 그래서 제가 마음을 생각하다가 딱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설교 준비하는데 내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수양회를 마지막으로 오는데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 남겨줘야 안 되겠느냐. 그다음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간 같이 계시다가 떠나실 때 뭘 주셨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 요즘에는요 세족식 그래가지고 많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제가 한 30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때는 세족식이라 하는 게 별로 말을도 안 할 때입니다. 근데 내가 혼자서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물을 한 큰 뜰통으로 2개 떡 갖다 놓고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가운데다 모닥불 피워놓고 바베큐 테이블 쭉 돌리는데 그때 학생들이 한 35명인가 갔어요. 그래서 가서 둘러앉습니다. 설교를 다 끝내고, 야, 내가 너희들하고 수양에 오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다. 그런데 마지막 밤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한다. 이야, 그래요. 내가 선물 주다니 뭐 볼펜이라도 한 자리씩 주는가 싶어가지고 기대를 하는데, 내가 줄 선물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밤 지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오늘 목사님이 너희들의 발을 한번 씻겨볼란다. 그렇게 이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물을 한데 내가 그때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실수도 아니죠 뭐. 내가 미리 생각했더라면 토론토에서 세수대야를 하나 가져갈 건데 거기 가서 발 씻을 만한 그릇을 찾으니 세수대야가 있나요? 라면 같은 끓여 먹던 게 냄비 하나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데 거기라도 해야죠 뭐. 그냥 냄비를 더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웃지 마세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 그래가지고 냄비에 이제 물 떠가지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사, 나도 이제 수건 하나 탁 차고, 그래 이제 갔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간 아이가 저보고 수영에 같이 가자던 대학부 회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갔습니다. 제가 벌써 냄비에 물 떠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아이들 웃음이 사라졌어요. 목사가 발 씻긴다니까 이야 하는 아이들이요, 심각해져 버렸어요. 그냥 가만히 날만 보는 거예요. 제가 냄비에 물 떠가지고 그 청년 앞으로 갔습니다.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쌤 발레나라. 예, 양말을 벗고 발을 제게 맡겼습니다. 그 발을 냄비에다 담그고, 제가 발 씻겨줬다고 뭐 그냥 비누 칠하고 때 빼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맑은 물에 씻어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쌤, 너는 장로님 아들이지. 너 앞으로 목사한다고 그랬지. 목사 길이 뭔지 아느냐? 목사는 섬기는 길이야. 너도 목사가 되면 그런 각오로 목사를 해야 돼. 알겠어? 이쪽 발 내놔. 두 발 다 씻어주고 닦아주는데요, 제가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니까 나 그저가 알잖아요. 장로님 아들이니까. 그 가정 아니까. 목사가 발 씻기니까 이 자식이 눈에 눈물이 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갖다 버리고 다시 와서 그 다음 아이 씻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목사가 냄비에 물만 떠가면 이놈이 다 우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요, 목사 발 씻긴다고 갸 하던 아이들이 그 웃음이 사라져버리고 우는 거예요. 가정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야기하고 어머니 이야기하고,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다 우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우는데 나는 또 메롱메롱하겠어요? 아이들 우니까 나도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나는 냄비에 눈물을 떨어뜨려가면서 아이들을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지나왔던 그 대학부 회장이 기타를 딱 꺼내더니만 복음성가를 불러요. 그래 거기 30여 명 아이들이 다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내가 발 씻어주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쭉 돌아가는데요, 아이들도 울고 나도 울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참 이상해요. 그 발을 씻겨 가다가 딱 생각하는 게, 저거는 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 내밀고 있지만요, 나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고 물 하나 떠다 주는 놈도 없어요. 내가 물도 오고 물 갖다 버리고 물도 오고 물 갖다 주고 닦아주고. 아휴, 내가 오늘 잘못 시작했다. 예수님은 12밖에 안 시켰는데 나는 35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잘못 시작했다. 그래도 허리는 아프고 모기는 쏘지만은 참 그래도 제게는 참 은혜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쭉 시켜갔는데 한 중간쯤 왔는데요, 7학년, 여기로 말하면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 아이 앞에 딱 가는데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길 때는 베드로 같은 제자가 주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겼는데 어찌 주님 우리 발 씻는 거 하는데, 요놈 새끼들 한 놈도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하고 그냥 발 내놓고 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의 나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나를 보고 딱 묻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목사님 발 안 씻겨드렸는데 왜 목사님 우리 발 씻깁니까? 그래요. 그때 제가요, 목사야 네가 그 따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말씀하지 않나. 그때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걸 대답했죠. 다니엘, 난 이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너를 섬기는 자예요. 난 그 아이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 아이가요, 나중에 커서, 그때 중학교 1학년인데 커서 토론토에 있는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라고. 토론토 대학에서 장학금 받으며 공부하고 지금 미국에서 치과에 산다는 소식 들었어요. 예리하게 본 거예요.
다른 대학생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중학교 1학년 그 말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켜주고 그거 다 끝났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다 생각했는데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고 오는 통곡 소리가 나요. 물을 떠오면서 이게 누군가 싶어 보니까요, 우리 집 딸이에요. 우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우리 딸을 보고 너 그때 왜 울었느냐 안 물어봤습니다. 제 짐작으로 우리 딸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하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코찔찔 흘린 것들 앞에 가지고 발 씻어주는 거 보니까 훌륭하다. 그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지금 뭐 아이들 앞에서 그럴 때입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뭘 발 씻어준다고 억울해서 섭섭해서 울었는지 난 몰라요. 근데 좌우간 그 아이 앞에 가서 발 씻어 가는데요, 우는 거예요. 제가 냄비에 물 떠가지고 제 딸 앞으로 갔습니다. 정실아, 발려놔라. 이 자식 울다가요, 예, 그러더니만은 양말을 벗어가 발을 제게 맡깁니다. 제가 낳은 딸이에요. 그럼 오늘 밤에는 제가 숨기는 날입니다. 그 발을 안고 냄비에다 발을 담그는데요, 그만 이 자식이 두 팔을 벌리더니만 나를 꽉 하는 거예요. 아빠! 그래요. 제가 그때 제 딸을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래, 나 죽으면 교회 산다. 나 살면 교회 죽는다. 나 죽으면 가정 산다. 나 살면 가정 죽는다. 죽자. 제가 인천에서 부흥회를 시작하는 날, 물론 낮에 목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김경진 목사님 하나의 전설입니다 그래요. 난 또 평생 처음 듣는 소리예요. 왜 전설이냐?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을 목회를 한 분, 대단하다 그래요. 캐나다에서는 그런 얘기해요. 10년만 한 교회에서 목회해도 이민교회에서는 성자라 그러는데요, 저는 김연아가 트리플 하듯이 난 트리플 성자예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참 힘든 길.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 목회를 배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으면 교회 산다.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 천사들하고 목회인 줄 아세요?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니까 다 살아나요. 교회를 살렸고 제 목회를 살렸어요. 그러니 저는 항상 내가 죽자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죽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포도주스가 안 된단 말이에요. 포도알이 튀겨지고 터지고 밟히고 밟혀 썩어지고 나니까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해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임직을 할 때입니다. 6개월 동안 피택 받고 6개월 동안 공부하는 날인데, 6개월 동안 공부 끝나는 날, 제가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또 그 권사님 이제 연세가 많은데요, 6개월 동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장로님들 그 어떤 안수자입니다 모아놓고, 내가 이제는 안 그래요. 그땐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이제 장로가 곧 되는데 내가 오늘 밤에 장로님들 되실 분들 발 한번 씻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제가 부인 집사님 보고, 집사님 물 좀 떠오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집사님, 여러분 다라이 알아요? 다라이에다가 물을 떠오는데 들어가서 목욕해도 되겠더라고. 엄청나게 긴 그림 가져왔어요. 장로님들 의자에 앉으시라 그러고 제가 그 밑에 꿇어 앉았죠. 장로님들, 우리 한번 멋진 목회해 보십시다. 장로님들도 울고 저도 울고 그러면서 이민교회 목회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첫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포도주가 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기적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첫 기적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열매를 맺고 삶이 달라지는데, 이 귀한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포도주에서 떠나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